He will still have life. 우리를 살리고 회복시키는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39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인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오늘도 엔게디 말씀 묵상과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이적 이야기는 죽은 나사로를 살린 이적 이야기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린 이적 이야기는 오직 요한복음에만 등장해요. 이 나사로를 살린 이적 이야기는 복음서에 등장하는 다른 부활 관련 이적 이야기와는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 다른 이적들은 모두 죽은 직후에 이 죽음으로부터 살려내는 형태예요. 그래서 혼수 상태나 가사 상태로부터 깨어나게 한 것이라는 의심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실제로요, 이 적대적인 유대인들에 의해서 그러한 의심을 받기도 했지요. 하지만 나사로의 경우는 달라요. 우선 죽은 지 이미 사흘이나 지났습니다. 심지어 시체의 부패로 인해서 냄새가 나고 있었다라고 말해요. 이러한 부분에서는요, 나사로가 죽지 않고 혼수 상태나 가사 상태라고 의심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요, 이 이적 이야기는 의심의 여지 없이 완전한 죽음에서 부활시키는 부활의 기적 이야기입니다. 이 두 번째 차이점은요, 이 이적 이야기는 공간복음서에는 전혀 언급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 공간복음서가 이 이적 이야기에 침묵하는 것으로 볼 때 이 이야기를 역사적인 사건으로 받아들이기 힘들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물론요, 이 이적 이야기가 역사적인 사실인지 상징적인 이야기인지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요한복음 저자는 그것과 관계없이 이 말씀을 통해서 설교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려 합니다. 요한복음은요, 이적 그 자체보다 그것을 통한 메시지가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선 이 나사로를 살린 이적 이야기, 그 이야기가 가지는 문맥적인 의미를 봐야겠지요. 우선 형식적으로 말하면 이 이야기는 순환설화를 제외하고는 복음서 안에서 가장 길고 연속적인 이야기예요. 요한복음에서 나사로 이야기는 전반부와 후반부를 이어주는 마치 연결다리 같은 역할을 합니다. 요한복음 전반부의 기록은요, 나사로의 부활 이야기로 끝이 나게 되지요. 그리고 요한복음 후반부는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로 끝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복음 안에는요, 나사로의 부활 이야기는 예수님 부활을 위한 리허설과도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나사로의 부활 이야기에 이미 부활 승리하실 것을 보여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 이미 죽음과 싸워 이기신 예수님의 능력과 승리를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 나사로의 이적 앞에는 날 때부터 장님이었던 사람을 치료한 이적이 9장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 이적은요, 예수님께서 영적인 눈을 열어서 영적인 빛을 열어주신다라고 하는 이적이에요. 그리고 뒤이어서 등장하는 이 나사로를 살리신 이적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이 이적 이야기를 보면서요,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나사로라는 한 사람을 살리는 권세를 가졌다는 것,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그걸 넘어서 사망에서 예수님이 싸워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모든 생명을 주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것을 봐야지요. 죽음까지도 주관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우리는 매 순간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승리의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어야지요. 이 죽은 나사로가 예수님을 만나니 살아났습니다.
영적으로 죽고 육적으로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사람일지라도, 그게 심지어 우리일지라도 부활의 예수님, 승리의 예수님 만나면 우리는 살아날 수가 있어요. 무덤 같은 현실에서 일어나서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만나면 기적이 시작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기적의 시작은 예수님과 만나는 것에 있습니다. 죽은 나사로에게 찾아와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도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소생시켜 주실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믿음을 요청하십니다.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과의 그 막힌 담을 허시며 우리의 구원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부활과 생명이 되심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우리의 모든 생명과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생명 삼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이 먹고 사는 문제를 뛰어넘어서서 우리의 영적인 문제,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바라봐야 돼요. 우리는 이 땅에서 육신의 삶 그 다음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야 하겠지만 인생의 목적지를 저 하늘에 놓고 영생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 이적은요,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관하는 권세를 지니고 계신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우리에게 죽음과 싸워 이기고 죄와 싸워 이기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지요. 그 예수님께서 친히 부활 승리하셔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그 예수님 앞에 우리 인생을 내어 맡기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예수님께 맡기는 하루가 되시기를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 모든 생명을 주관하신 하나님, 예수님의 놀라운 권세 앞에 온전히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 맡기며 살아가는 은혜와 믿음이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한 하루가 되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